형제님들 만나뵈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빚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괄목할 만한 이런 형제가 못 되는데 우리 형제님들 불러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고 메시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첫사랑에 관해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이 계시록 전체적인 개요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께서 도미티안 황제 제위기간에 에게의 자그마한이라는 섬, 밤모라고 하는 이 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이 죄수의 신분으로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고 이 밤모섬은 그 당시에 많은 죄인들의 유배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최초의 주석가로 알려졌던 이 빅토리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사도 요한이 죄수로서 그 당시에 광산에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AD 96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나서 그의 뒤를 이었던 네르바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그가 이 요한을 마지막 때 유배지에서 에베소로 다시 돌려보내서 그렇게 에베소에서 여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수집을 해보니까요. 에베소가 당시에 수리아의 안디옥, 알렉산드라, 에베소 이런 지역들이 거대한 로마 제국하에 있는 큰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 터키 지역, 에베소 지역을 순례하는 분들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면 현재 보면 오늘날에도 그 에베소 시대에 사용했던 그러니까 2000년 정도 됐던 이러한 수도 시설이나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당대 이런 도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물론 그 AD 100년경은 아니지만 후에 이 비잔틴 시대에 건축된 이러한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가 이렇게 거대한 건물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주의 모친 마리아를 주님께서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요한이 주의 모친 마리아를 에베소로 모셔서 거기에서 함께 계시다가 물론 원래는 예루살렘에도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에베소 현지에도 마리아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형제 누가의 이러한 무덤을 이렇게 발굴해서 해놓은 이런 자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베일을 벗겨서 드러내어 보인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감춰졌던 베일을 여셔서 우리들에게 또 요한에게 미래 될 일, 또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잠깐 이 요한계시록 1장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1장의 서두의 부분은 이 계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요한과 또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해졌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계시의 통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이것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됐습니다. 아마 이 천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브리엘이라고 아마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은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반모섬의 유배지에 있는 그 요한에게 전했고 요한은 이것을 글로 적어서 소아시아의 7교회 인도자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이 계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증거, 또 요한이 목격했던 것, 당대 일어났던 이러한 그 실제적인 일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저에게도 복이 있지만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형제님들께도 분명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에서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사자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선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전하는 메신저, 사람에 의하여, 두 부류에 의하여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7교회의 사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인도자들을 상징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지역교회 인도자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인도자들에게 전해졌고 이것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소개되고 있는 우리 주님을 보시면 그분께서는 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7뼈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이 특별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느 때든지 간에 그분의 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종들을 붙잡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7별들, 그 교회의 인도자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믿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분들의 서고 넘어짐이 그 주인이신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기 계시록 2장 1절에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 권능의 손이고 심판자의 손이고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강함, 그 백성들을 붙드시는 손, 구원과 권능의 손으로 때로는 생명을 살리시고 높이거나 낮추시는 이러한 손으로 성경에 각각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님께서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상에 있는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오늘 이 안산 동부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발을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 중에나 형제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 행동이나 언행에 있어서 이 겸손함과 이 온유함을 항상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주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들의 머리이시고
또 우리 형제들과 저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장 2절에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들, 또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니란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임무와 일, 이 사역을 말합니다. 이 수고는 그 일과 임무에 따른 수반되는 노력, 고통, 수고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알고 계시다라고 특별히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인내는 이 모든 결실에 대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인내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와 수고의 결실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것이어야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봉사와 수고에 짐을 짓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충분히 통찰하시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가진 이러한 이 성과들이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었고, 교회의 일꾼들이 교회에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들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형제들에게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그 말씀과 나의 자신을 동기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기화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대한 그 자백과 회개, 그리고 거기에 그 순종을 포함하는 이러한 동기화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읽지만, 말씀을 읽다가 어느 부분이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아멘이 되고 이 비침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저도 여기 성경에 나오는 기자와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자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이 사랑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열심히 수고하는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또 일정 부분의 잘못이나 이런 그 연약함은 주님이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어떤 제한적인 측면의 수고의 한 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지상에 있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교회가 식구가 많던 적던 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충만은 넘치는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대상에 있는 이 잔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한 80% 정도 차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충만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칠 만한 정도의 가득 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다른 이
번역본을 찾아보면 이 최상급의 최고의 사랑의 이런 의미를 기록해 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저희 공주단부에서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AD 62년경에 로마에 투옥이 되면서 이 옥중에서 옥중서신을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에도 보냈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그들 안에 정말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이 넘치게 있었다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 약 한 30여 년이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동안에도 넘치는 이러한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났을 즈음에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비잔틴 시대가 막을 내릴 즈음 한 5세기 후에는 이 교회도 사라지고 도시도 모두 다 쇠퇴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세기경에 이르러서는 그 인근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그 산업이 이렇게 일정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인근에 있는 서머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약간 20만 명이 살고 있는 제법 규모 있는 이러한 도시입니다. 여기 에베소에 나타난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이 신적인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먼저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 관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아울러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형제님들과 자인들 간의 이러한 형제 사랑에 관해서도 사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서로 좋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어떤 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좀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낭독해드린 그 구절의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고 대가가 없는 신적인 절대적인 권능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만약에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 많은 일을 이렇게 하면 또 거짓된 것을 막 드러내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는 게 아니라 만약에 너희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랑한다고 하면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저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90년도에 주님을 믿었는데 모임에 처음에 왔을 때 대부분의 모임들이 그렇게 식구가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모임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정말 지금 현재 이 동부 모임의 이 안산 동부교회 홀의 한 절반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의자를 놓고 앉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둥그런 방석을 이렇게 앉고 만찬상을 가운데 두고 휘발릴 때는 골로라고 혹시 아시죠? 그거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막 끓음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냄새가 좀 제법 납니다. 그거를 이렇게 예배당 가운데 틀어놓고 성도님들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구도자인 제가 저도 이제 급하게 좀 다녀봤습니다만 구도자인 제가 모임에 처음에 왔을 때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외형적인 호텔처럼 아름다운 이런 장식이나 그런 부분은 부족했지만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랑을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 교회들은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과 봉사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찾으라. 잃어버린 것을 알고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찾을 때 마치 드라카마를 잃어버렸던 그 여인이 방을 쓸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첫사랑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는 것이 있지만 때로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 가장 잃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손실은 사랑의 분실입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버렸다고 하는 단어 제가 지금 사전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결혼에 관하여 사용될 때는 합법적인 법적인 이용을 의미하는 단어로 법적인 이혼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얘야 너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교리적인 어떠한 분리나 대립이나 반목으로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인격적으로도 때로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무례하거나 교만하거나 또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또 사람들이 비방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자매들끼리 은사의 분량에 대한 시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질투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매 주일마다 또 여러 시간 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지 몇십 년씩 됐으면 주님의 형상을 정말 닮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 자신을 볼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치 감기 증세랑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분노나 화 혹은 불편함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나에게 사랑이 결핍해 있구나, 떨어져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저분 때문에 그래, 이영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님 안에서 오래된 형제는 아닙니다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우리에게 사랑이 결핍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적어도 어느 한쪽에만 사랑이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한쪽에만이라도 넘치는 사랑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극단이나 어려움이 반감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우리 형제님들 회개라고 하는 단어 잘 이해하시죠? 복음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킨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순수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씨 뿌리지 못했던 그 땅에서 주님을 조건 없이 따랐던 그 헌신적인 우리의 처음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가페 하나님의 이 강권하시는 이 권능의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만을 정말 기억하면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비판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부분에 대하여 그 비방과 칭찬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회복해야 되지만 이 성도 간의 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의 지체들을 바라보게 될 때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형제자매들이 귀합니까? 거기에서 이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러한 성숙된 부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나도 역시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랑이 떨어지게 된 것일까?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또 형제님들이나 자님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또 장로님들을 사랑한다고 할 그때에 이 처음 사랑이 만약에 그 교회 지체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인도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 인도자들에 대한 이 존경과 그들에 대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배려하는 또 관심과 기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믿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은 사랑에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 13장에 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꽹과리나 울리는 이러한 소리들의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심과 말씀에 대한 복종, 또 우리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님들, 저 역시 먼저 제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결핍한 것을 자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첫사랑이 식어진 것을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대한 또 형제들을 향한 자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금 불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은 상대에 대한 깊은 배려와 이해심, 애정, 희생 이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 형제들의 모든 수고와 사역의 기본 동력입니다. 우리 동력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이 저희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만약 너희가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인간적인 봉사와 열심만이 남을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적인 열심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은 모든 성도 사역의 봉사와 수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제님들을 정말로 아끼고 배려하는 것, 또 일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우리 모든 봉사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힘으로 완성이 될 때 지역교회는 빛날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먼저 저 자신과 형제님들 마음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에베소의 당대 아름다웠던 이 항구는 점차 기능을 잃게 되었고 도시는 쇠퇴하고 폐허가 되어 말씀드린 것처럼 AD 1400년경에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계시록에서 각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기는 것의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모임들에 있어서는 환난 중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건전하고 경건한 바른 교훈의 터 위에 서는 것입니다. 아울러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기는 것들에 대한 정의일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니 교회들에게 언급된 이기는 자들에게 언급된 이런 상급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의 천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이제 좀씩 알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형제님들을 사랑해도 형제님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형제님들은 사나 죽으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저처럼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사랑이 떨어져 있는 형제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이 아침에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이 아침에 부족한 형제를 초청해 주셔서 형제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님들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